오늘 동계올림픽 마지막 날이죠. 어저께 그 400m 트랙을 16번 도는 그 스케이팅 이렇게 준결승과 결승이 있었습니다. 그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운동선수가 집중하는구나. 그 4년 동안 올림픽 나와서 경기하려고 집중하는데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 경기 방식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준결승전 때 어떻게 하고 결승전 때 어떻게 하고 그거를 모르면은 아무리 집중해도 우승하기는 힘들겠구나.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금메달 딴 선수가 준결승전 때 먼저 5점을 딱 따고 나머지는 살살 돌고 네, 결승전 앞에 놓고 근데 그 전체 흐름을 모르는 한 선수는 준결승 때 그냥 실컷 달린 거예요. 결승전 바로 해야 되는데 기운이 빠져. 네, 결승전에서는 돌다가 샹! 전체를 보는 그런 집중력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요 경기하는 자요 군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인생을 경기하는 처럼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 이 경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요 큰일 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만일에 틀린 건데 그 틀린 거를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흐름이 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꼭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의 그 설교 때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자주 살펴봅니다. 주보 설교를 쭉 살펴봅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 설교 그 말씀 제목에 그 흐름이 바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나본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나? 그 말씀이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 저는 확신이 있고 또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말씀 포인트는 오직 예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맛보자. 그리고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예수 생명전에서 살리자.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넓게는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자. 그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흐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 흐름이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시대나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 롯의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안 믿겠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렵고 답답할 적에는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칩니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하는 사람들이 무속인들 찾아서, 역술인들 찾아서 그 사람들 말 듣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와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정말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요, 예배 드려야죠. 그런 근본된 중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볍게 해요. 아니, 또 예배를 드리네. 그러지 마세요. 저 북한이나 저 이슬람 쪽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요,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도 아버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또 지나치게 잘못해서 막 말씀을 쪼개고 막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런 걸 이제 광적이다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성경 66권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사야서 40장 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런 신주단지나 어떤 우상, 어떤 상자나 어떤 그림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딱 보면은 뭐가 없잖아요. 기초가 없잖아요. 그럴 때 과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해가지고 그 기초가 딱 되게 되면은 과외 안 해도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우리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요,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을 가사를 적은 사람이요,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혜 받아요.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눈이 맹인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도 하시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네. 은혜를 받고 가사를 적고 또 이 곡을 쓰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적에 이 찬송 가사를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그때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역사하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요, 과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요번에 우리 설날 때
네, 우리 친척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아시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는데 모르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무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빠질 수는 없으니까 11시 예배 마치고 이제 나머지 과외를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좀 들었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서 답을 얻고 가십니다. 답을 얻고 가십니다. 예배 때 답을 얻고 가십니다. 우선요, 찬송부터 할 적인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하나. 그리고 기도할 적에, 이제 기도할 적에, 무슨 기도를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대표 기도할 적에 같이 들으시면서 아멘. 그리고 또 혼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속상한 일, 답답한 일, 걱정, 근심, 또 어떤 감사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위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 드릴 적에 감사, 헌금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헛소리 하지 말자. 제가 가끔씩 헛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헛소리 하시네. 그러고 지나가시네. 그런데 가능한 한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지. 그래서 예배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는데요, 그냥 확 살아납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워야 되고, 이게 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영적 힘으로 다 사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각인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습관 중에 하나가 자주 말씀 묵상하는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고백한 자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 안 올지라도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우선은 예배 때 찬송도 기도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시는 신앙생활을 꼭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설명하셨다. 왜 비유로 설명하셨냐?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려고. 그 다음에 꼭 들어야 될 사람만 듣고 깨달으라고. 왜 이러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못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요 하와를 찾아와서 속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라. 이
악한 마귀의 속삭임이 있단 말이죠. 어디에?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의 속이는 속삭임이 있단 말이죠. 이건 영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길가를 얘기하죠. 길가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봤다. 이 새들이 뭔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직수해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걸 봅니다. 요즘은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는 신문 봤는데 옛날에는 주보에다 낙서하는데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와가지고요. 요즘은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하고. 근데 동일해요. 말씀을 뺏기는 건 동일해요. 왜?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한지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그 영혼이요 고갈해집니다. 깜짝 놀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뭔가 하여튼간에 불편해. 뭔가 하여튼간에 이상해. 뭔가 하여튼간에 이상해. 그거는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안 들리기 때문이죠. 그럴 적에는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자꾸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내 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러면요 뭔지 모르게 힘이 납니다. 영적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데 뺏기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을 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왜? 이미 예수 믿으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못 사니까 예배 드릴 적에는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적에 기도할 적에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짓다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회개를 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 그럼 이제 또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중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자녀다. 아멘.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자녀다. 내 수준은 또 죄질 수 있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 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그게 들리고 열리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실제로 이걸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하는. 그리스도가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딱 새기시고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요, 죄짐에 눌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단의 감의 역성도 꺾겠다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부터는 말씀을 안 뺏깁니다. 말씀을 안 뺏겨요. 왜? 내 수준은 그럴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것도 해결하셨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게 되면서요,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생기고, 실제로요, 여기 지금 이 돌밭이 나와서 돌밭,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3월 1일 3.1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이 이렇게 막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떤 두 개를 다 봤어요. 두 개를 다 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세임이에요. 세임. 극좌 구구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거요,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예배당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는, 만일에 신사참배를 안 하면은 감옥에 갔습니다. 고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다 가짜죠. 그런데 소수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성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박관준 목사님, 이런 예수 믿는 중요한 분들이요, 이분들이 그게 신사참배 우상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가서 죽고 고통당했다는 거죠. 뭐가요? 옥토예요. 옥토. 정말요, 이 실제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미 압니다. 내 양심이 다 이거는 지금 압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돌밭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돌밭이. 또 가시떨기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받아 결실하지 못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돈의 유혹이 되면요, 또 빠져버리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뉴스 나는 데도 보면은 어떤 경제 사고 났는데 누가 나와요?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즘 어떤 이렇게 막 남자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 이렇게 막 발표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나와요? 죄송하게도. 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가시떨기 밭이나 가시떨기가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좋은 밥, 좋은 밥.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각인되고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말씀 자주 들려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 손녀 손자들 키울 적에, 나중에 엄마 됐을 적에요, 말씀 들려주고 찬송해주는 그런 거 해야 돼요. 우리 요즘은 격대교육도 중요합니다. 격대교육이 알죠? 요번에 그 컬링에서 이렇게 주장했던 그 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키웠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 지는 데 가서 농사 격대교육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로 받는 그런 분들이요. 손자 손녀에게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재밌게 들려줘요. 재밌게. 동화로 각색해서 막. 근데 이거요,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성경 66권 말씀,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역사하냐? 말씀이 내게 메시지를 드릴 때 역사해요. 말씀이 내게 메시지를 드릴 때.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레마로 딱 들리는데 집중하는 거. 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내 영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인생의 흐름 속에 적용됩니다. 자, 우선은 성경을 보면은 하박국 2장 4절에, 자,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영이 임하셔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우상에 빠진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 옆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죄악을 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래도 하박국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바벨론은 아예 하나님 무시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상숭배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맞다. 저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 사람들, 정말 죄악이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사용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다. 그래서 포로로 망하게 해야지 깨달아. 얼마나 고약한지 망해야지 깨달아.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막 거듭차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야만이 아이고야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했어요. 그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망하게 하는 거다. 아하, 하나님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일을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보고 또 깨닫습니다. 바울도요 아주 고통당하던 사람이거든요. 바울도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중에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 그리스도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각인되면서요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런 중에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다. 천주교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중세 역사를 굉장히 타락. 거기에 신부로 있던 마틴 루터가 아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린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흐르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라가 살아요. 이상하죠? 그게 역사예요. 근데 가정이 살아요. 이상하죠?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4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한국 역사를 보세요. 세상에 저주받은 민족도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없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조금만 보면 압니다. 근데 이 나라에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쇼트트랙 선수가 출발하는데 하자마자 넘어져. 북한이요. 남한이 우리나라 지도가 조그맣잖아요. 딱 휴전선 갈라놓고 북쪽이에요. 김일성이 하루는요. 김일성 사촌이 피난 내려와서 한 얘기잖아요. 강씨, 강장로님, 강씨의 강씨. 김일성 사촌이 내려와서 한 얘기죠. 어느 날 김일성이 갑자기 자기 친척들 외사촌 집을 딱 모는 총을 가지고 하늘을 빵빵빵 쏘면서
하나님 없다 그랬대잖아요. 근데 평양에서 1939년도에 장로교 총회에서요, 신사참배 합법, 그 예배당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예배당터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서 있고, 동상이 서 있어요. 우상이 서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하나님 없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에 하나님 없다. 지금 이런 사상들이요, 학교 아이들한테 막 심어줍니다. 유물사관을 심어줍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WCC 다원주의 그런 데 물들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화해라는 좋은 단어에 이렇게 미혹이 돼요.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이 민족도 살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이 한 70명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요, 뭐가 있길래 40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본 게 있어요.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 믿고 그리스도 증거할 적에 내가 있는 이 중남미 식민지, 이 노예 근성이 있는 이 민족,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살린다. 그걸 봤단 말이죠. 그 본분들이요, 그 어려운 공부를 지금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주간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한번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전도교회 어제 포럼을 하는데 아주 이렇게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구세주셨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영접하면서 공황장애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제 포럼을 하는데,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설날 이제 친척 집에 차로 타고 가는데 그 주일날 강단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했대요. 스마트폰으로 딱 녹음하면서 귀에 꽂고 갔대요. 그런데 딱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다 가짜다. 진짜 성공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주시는 안에 있는 성공이다. 그 마음이 딱 들리대. 그리고 이제 설날 때 밥을 먹는데 엄마한테 슬쩍 물어봤대요. 엄마,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니 가짜고 하나님 정말 믿는 성공이 진짜인데 엄마는 어느 거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 이 자매가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엄마가 예수 믿기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일날. 이게, 야, 왜 신발을 가져왔냐?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우리 엄마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엄마 신발부터 갖고 왔다. 그런 자매.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설명해 줬대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다 바벨이다. 다 허사라고 그랬고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이 진짜였대. 얘기를 해줬대요. 그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 자매의 큰아버지가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요, 딸이 공황장애로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이게 치료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관심이 깊어요. 관심이 깊은데 그 아버지가 형한테 그러대요. 형, 이제 술 좀 그만 드시고 주일날 교회 좀 가시지 그래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그랬더니 옆에 할머니가 야, 큰애야, 제발 너도 술 좀 그만하고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을 자기가 들은 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곧 가정부모가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려면 그 말씀을 내가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메시지.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길가박, 돌박, 가시박, 좋은 박 있죠? 네. 우리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하면요, 박해와 공과가 돼요. 거기에 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가십떨기가 유혹이 찾아올 때 거기 뺏겨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 각인되게 좀 드려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지, 하나님 우리 손자들을 위해 기도할지,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조박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에게 다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마 메시지로 들으셔서 집중하셔서 우리 나도 살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살면요 나라가 사는 겁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 역사하시니까.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비밀을 다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옥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이 말씀을 집중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주하신 말씀일세. 기쁨으로 만나는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기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신 내 교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위로 올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